사람을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2006년에 왔나요, 제가? 2011년이죠. 2011년에 여기 와서 한 6년째 되고 성도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떤 분의 성향들을 좀 알게 됐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신 유승열 씨에 관한 일을 좀 하면 그분은 식당에 가면 메뉴 딱 두 가지입니다. 육개장 아니면 김치찌개. 두 가지 이상은 뭐 다른 거 보긴 다 봐요. 결국에는 육개장 아니면 김치찌개 둘 중에 하나.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모임에서 테이크아웃 한다. 근데 조금 달리 나와. 떡볶이와 김말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제가 파악하는. 어느 날 그분이 샐러드를 들고 왔다. 그러면 이건 뭐야? 웬일이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다니엘서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빌로니아로 유배당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바빌로니아 궁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을 이룬 것이고 다루었고 7장부터 시작한 후반부는 그 각가지 범상치 않은 동물들이 등장하는 비전과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봐도 전반부는 나레이티브고 후반부는 아포칼립틱스, 묵시문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장, 8장은 그렇게 우리 엄청난 그 환상들을 보고 해석도 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오늘 9장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나온 거예요. 기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이 있으신 분은 20절 이후로 가면 다시 환상으로 돌아갑니다. 가브리엘이 등장하는 환상을 해석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왜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을까? 쭉 환상을 얘기하잖아요. 마치 승려하고 제가 살라드를 들고 또 이건 뭔가?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기도를 하는 것일까? 또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이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절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3절의 기도가 그냥 all of a sudden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2절을 보시면 그 기도가 나온 배경이 나와 있는데 1절 메대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서름을 책을 받은 초태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여기 책은 구약을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죠.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다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아마 요즘식으로 하면 다니엘은 항상 성경을 읽던 통독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성경을 읽는 뭐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성경을 읽다가 에레미야서의 그 부분을 보고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에레미야서에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보고 기도하게 되었을까? 여기 이제 힌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그래서 어떤 저희가 짐작할 만한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구절일까? 에레미야 25장 9절 13절까지인데 우리 뒤부터 할까요? 우리 지혜자매님 잘 보이시나요? 젊으시기 때문에 아직 노안이 안 오셨죠? 조금 왔어요. 그래도 이 정도. 조금 오기 시작했거든요. 읽어주십시오.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거나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의 땅을 쥐하고 거라며 영영이 황무케 하겠다. 이 에레미야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훨씬 전입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스라엘 그 말년에 예언한 겁니다. 이렇게 망하고 70년의 그 유배를 가고 이런 얘기를 썼단 말이죠. 한 군데 더 유사한 곳은 한 군데 더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가볼까요? 인서병 좀 읽어주시겠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부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니.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면 1절 보세요. 시기가 언제인지.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행을 받던 첫 해. 이거 지금 지난번에 역사를 잠깐 봤지만 미도 퍼시아 그 바빌론에서 이미 넘어갔어요. 넘어갔을 때 이게 지금 나온 건데 그러면 바빌론이가 이미 끝났고 미도 퍼시아로 넘어갔고 이 지금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에 바빌로니아가 망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시기는 아직 안 왔어. 그러면 anytime, it could be anytime. 이미 바빌로니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곧 이 회복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에레미야의 이 70년이 끝나면 돌아오겠다는 이 뉴스는 굿뉴스인가요? 배드뉴스인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very good news. 정말 굿뉴스잖아. 유배를 가서 고생하던 자들의 입장으로 보면 이처럼 굿뉴스가 없어요. 다니엘도 읽다가 보니까 그런 엄청난 뉴스를 보고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3절 보시면 조금 전에 읽었지만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굿뉴스를 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는 약간 의아하다. 찬송과 감사를 해야 돼요. 때가 됐군요. 이래야지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그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서 금식한다는 것은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굿뉴스를 받은 것 같지 않은 반응이더라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를 좀 추적해 가보고 싶은 거죠. 그거를 보려면 도대체 이제 그 기도가 뭔가,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보시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하고 그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 세 번째 줄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16절 이후로부터 사실은 실제로 뭘 원하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4절부터 15절까지 뭐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게 기도를 하긴 하는데 무슨 내용이 도대체 뭐냐. 왜냐하면 간구하는 내용이 16절부터 나와. 그러면 4절부터 15절까지는 뭐냐. 쭉 훑어보니까 주어가 주로 우리로 나와서 우리 5절, 6절 하여튼 각 절마다 전부 우리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간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자기 고백을 먼저 하고 있어요. 자기 고백. 그러면 우리를 주어로 삼아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동사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제가 쭉 얘기할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5절 보시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고 폐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했다.
두 번째 줄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6절 두 번째 줄 국민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8절 두 번째 줄 조상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 9절 두 번째 줄 우리가 주께 패역했다. 11절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 13절 두 번째 줄 우리는 주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 14절 두 번째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15절 결론적으로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다. That is the totally confession of sins. 죄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의 고백이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도 숨어져 있는가 하면 죄악에 대한 대가와 결과도 나와 있어요. 7절 첫 번째 수치가 돌아왔다. 그죠? 7절 세 번째 줄 수치를 당하였다. 그 다음에 11절 두 번째 줄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졌다. 11절 세 번째 줄 모세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다. 13절 똑같죠?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려졌다. 죄에 대한 고백과 그 죄의 컨세퀀스, 결과로 이루어지는 징벌 같은 것들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야단치고 벌내리시기만 하셨는가?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었다. 15절에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1절 죄의 대가를 얘기하면서 모세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13절에도 똑같이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졌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얘기를 했었나? 모세는 어떤 시점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시점에 등장한 사람인가요? 모세라는 인물. 역사 타임라인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모세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느 시점에 창세기 때 나오긴 하는데 초기는 아니죠. 언제부터 나오죠? 모세가? 언제가 등장해 모세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식민지 시절 때 태어난 자 아니에요. 마치 일제시대에 태어난 것처럼. 식민지 시절에 태어나갖고 어쩌다가 왕자가 돼갖고 살다가 사건이 나갖고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스라엘 역사 영웅 중에 영웅이죠. 이스라엘의 영웅이라 한국의 영웅은 이순신 세종대왕 그러면 이스라엘은 뭔가 하면 모세와 다윗이에요. 이스라엘도 시작이에요. 모세와 다윗이 우리나라처럼 이순신과 세종대왕쯤 되는 거죠. 그 모세의 시기가 어떤가 하면 400년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훨씬 전이란 말이에요. 전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을 받았는가 하니까 레위기 26장 한번 봅시다. 레위기 26장 여기 넘어가세요. 자, 이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교신 형제 우리 로이 아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순종치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가정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기 보니까 10절에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고 규례를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오늘 아까 봤던 동사들이 여기 다 나와. 근데 모세가 여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훨씬 전에
광야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경고를 준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런 말씀이 있고 비슷한 것도 하나 볼까? 레위기 다음 거 한번 읽어보세요. 설명자를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대적의 땅에서 유배한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때 옛날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을 받고 유배한 얘기를 훨씬 옛날에 했다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처음에 사절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기를 이르기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두 가지가 나와요.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그 다음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크신 하나님, 언약을 베푸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좋아해요. 근데 그 신실하심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얘기할 때 뭐와 연결되냐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런데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걸로 보는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좋은 약속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싫어하는 약속도 있어요. 조금 전에 들었던 레위 같은 이것도 언약 중에 하나거든요. 너희가 말을 잘 들으면 축복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면 이러이러 할 거야.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의미에서 여기 4절에 두려워할 주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때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두려워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다면 좋은 약속만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모든 약속을 다 지켜내고야 만단 말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도움이 되신 하나님, 그것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맞는데 우리가 죄를 지고 난리를 치는데 아이고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넘어갈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까지도 지켜낸다는 의미에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늘 다니엘의 기도 중에 또 뭐 많이 배울 게 있는데 다니엘의 위대한 점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배워야 될 점 중에 하나가 기도와 자신을 일체화시키고 기도를 상당히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기도 제목을 쭉 쓰고 이렇게 쭉쭉쭉 그냥 언급하면서 가지 않고 기도 속에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어를 뭐라고 쓴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는 자기를 포함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언급된 죄악들은 다니엘이 유배된 나이가 거의 어렸어요. 티네이저 때 봤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거의 없다고 봐요. 조상 잘못 먹는다고 조상 탓에 끌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저 도대체 조상 잘못 만들어서 내가 지금 이 유배까지 와서 고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억울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악에 자기도 포함시키고 있어요. 잘못과 잘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랑은 남의 허물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것인데 변화는 거기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받는 것을 인간이 가장 묵결된 것 중에 하나예요. 그걸 억울한 거죠.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가장 많은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뭐죠? 화병이잖아요. 화병이 제일 많아. 억울한 거야, 뭔가. 억울해 죽어, 그냥.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응? 억울해 죽어. 근데 억울함을 넘어서야 변화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사회, 이 세상에서 정의를 이루는 건 참 어렵죠.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모두가 이기적이고,
모두가 사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법을 잘 만들고 그것을 잘 집행하는 입법, 사법, 치안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그러죠. 그런 제도가 어떤 나라든 다 필요해요. 그런데 on the contrary, 이런 조직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못됐다는 반증 아닙니다. 미국은 그 변호사의 천국이라고. 그러면 야, 참 법이 참 좋은 나라다. 변호사의 천국은 결코 좋은 나라가 아니죠. 변호사 천국은 싸움이 많다는 얘기야. 지나가다 넘어지면 가게 수하고. 아니 왜 이 가게에 얼음을 안 쳐서 내가 넘어지게 해? 그거는 엄청난 이슈입니다. 법을 잘 만들고 그것을 잘 시행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제가 좀 즐기는 게 있는데 정부가 새로 생기고 공정거래위원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김상조 씨가 이제 위원장인데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그분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프랜차이즈는 우리가 지금 국민적인 인식이 갑질의 왕. 가맹점은 다 고생만 해. 치즈도 막 그냥 막 팔고 그냥 인테리어 자기네 가족들이 하는 거 다 그냥 갖다 맡기고 엄청난 이득을 치우면서 이 사람들은 그냥 프랜차이즈 로얄티만 뭐 이래갖고 바치는 좀 너무 불공정해서 가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해서 이제 만나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법이 새로 생겨서 이게 참 법이 좋은 법이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이제 좋게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난 건가요? 절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손해 볼까봐 이렇게 미팅을 주선한 거란 말이죠. 법을 잘 만들면 여러 사람의 의무를 닦아줄 수 있죠. 악한 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잘 돼도 굉장히 훌륭한 사회입니다. 아주 좋은 사회죠. 그런데 그런 정의가 실천되는 사회에 한계가 있는데 뭔가 하면 그런 제도가 조금이라도 없는 데는 바로 무너집니다. 그 법이 사람의 속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성경의 그 일관된 아규먼트가 그거죠. 율법은 좋은 것이야. 율법이 못하는 게 있어. 율법이 내 마음의 속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사람 속은 결코 못 바는 거죠.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그렇게 크리스천이 됐나?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좀 번개도 막 내리고 무섭기도 하고 내가 쭉 신구약을 연구해 보니까 it's reasonable.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 아닙니다. 리서치를 쫙 해보니까 it is logical, it is reasonable. 복음이 굉장히 로지컬하고 리저널함에도 불구하고 that is not the reason that I become Christian. 하나님의 법, 율법이 훌륭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한 게 아닙니다. 나를 움직였던 것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그거를 희생할 수가 있나. That's what moves me.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만난 자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지난 2000년간 복음의 역사를 이어온 거 아닙니까? 이 다니엘과 그 유사한 기도를 했던 자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느헤미야를 봅시다. 우리 은희 형제 잘 보시죠? 젊으시니까 제가 읽어주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 1장에 나온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이게. 근데 느헤미야는 어느 때 사람인가 하면 1장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은 스틸 페르시아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했던 일을 알죠.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죠?
느헤미야가 가장 대표적으로 한 일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만 뭐 했냐고 느헤미야가 야, 나이 느헤미야를 강해까지 했는데 목사 할만하다니까 한 2년 지나면 또 해도 돼.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건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아직 돌아가지도 못했어요. 다니엘도 페르시아 초기야. 이거는 페르시아 왕 중에 고레스 왕이 그 명령을 내렸을 때 다 돌아가면 돼 하고 돌아간 이후의 일이에요.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 느헤미야는 I suppose 그 이민 2세라고 생각해. 유배된 자들 사이에서 나온 그 2세. 그런데 자기 나라 역사를 다 들었어. 마치 시은이 시내가 삼국사기를 다 듣고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태어났는데 그 역사를 아는 자들이 말도 잊어먹지 않았고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보다 훨씬 이후의 사람이에요. 자기는 태어나 보니까 외국이야. 엄마 아버지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닌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노예인 거야. 태어나 보니까. 그런데 자기 본국에서 날아온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랑 상관없는 일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상관없는 뭐라고요? 주는 귀를 기울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Can you see the point? 기도를 하는데 I and my house sinned against you. 사실은 느헤미야는 아무 죄도 안 졌어요. 근데 그 죄를 끌어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치자면 우리는 다 망해서 쌉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초입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그 굿뉴스를 받았는데 왜 삼배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That is the question, wasn't it? 그게 질문이었어요. 왜 굿뉴스를 들었는데, 근데 지금 쭉 이제 펼쳐왔는데 여러분이 이제 짐작해야 돼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바빌로니아가 끝났고 지금 이미 그 페르시아 왕국으로 넘어갔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깨닫자마자 회개 모드로 들어가요. 회개 모드. 왜 그렇게 하는지. 지금 쭉 읽어봤잖아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제한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좀 길긴 한 절이 긴데 간단하게 하면 이런 거죠. 벌을 받아서 유배를 가고 힘들어졌는데 벌을 받았는데도 움직이지 않더라. 벌을 받았는데 움직이지 않더라. 그 위에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죄를 지었더라고. 그래서 벌을 받았는데도 움직이지 않더라.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뭐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것처럼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임종의 순간에 가야 되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는 분이 임종하는 것은 좀 나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위로하고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유가적으로 위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임종은 뭐 많지 않았지만 몇 번 했는데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이제 돌아가실 걸 거의 알아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친척들을 어머니가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제 남편이 돌아가지고 세상에 없어지는 그 순간이 오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믿지 않았던 분인데 이제 거기서 병상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성경을 모르시잖아요. 평소에 엄마 따라서 억지로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니까 성경을 읽으셨겠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내가 울고 그러면 야 진비야 울지 마라. 나는 좋은 데 간다 하고 쭉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이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하셔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데 그거 마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미리 이렇게 프리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말을 어머니한테 설명을 듣고 야,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계시록에서 다 나오는 얘기다. 무슨 뭐 황금 바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은 데 가니까 오래 저를 위로하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얼마나 슬프겠어요. 친척들에게 찬송을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런 찬송을 다 불러요. 그러는 중에 아버님 숨을 거두셨어요. 그 순간에 뭐 지금도 기억이 나죠. 13살 때인데 제가.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의 임종을 제가 간 적이 있어요. 부탁해서. 그런데 그분들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편안한 데로 가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전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죠. 평생 본인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사셨죠.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 지금 선생님의 생명을 주신 주인을 만나실 텐데 하나님 만나실 텐데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거의 돌아가시니까 뭐 대답 잘 못하실 수가 있죠. 준비되셨나요? 주인이 있는데 본인이 주인인 것처럼 사시면 잘못하셨죠. 하나님을 만나시기 전에 용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용서받으시면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쉽지 않아요. 돌아가실 사람한테 다시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돌아가시는데 다시 잘못했어. 잘못을 인정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받으신 분들은 한 분은 이렇게 그냥 고개 끄덕끄덕 보셨어요. 한 분은. 근데 반대했던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나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노하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노하신 분들의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 옆에서 그 임종을 했던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들도 죽음이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버틴대요. 그 죽음의 검은 사자가 오는 게 보여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안 간다고 막 소리 지르고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젊으신 분 중에 아유 놀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예수 믿으면 다 뭐 성탄 되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here and now 하나님 복음을 들을 때 그분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하냐고 왜 다니엘이 그 얘기하다가 왜 다니엘이 괴로워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했겠냐고요. 은혜를 베풀어도 죄를 짓고 야단을 쳐도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서 예언한 것처럼 70년이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고 칩시다. 그 상태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 재앙이 또 올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회복하실 계획이 있는데 다니엘이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 상태로 들어갔다가는 제3의 유배, 제4의 유배 계속해서 멸망의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다.
교회가 세상의 어떤 다른 단체와 구별되는 것은 딱 한 가지죠. 우리가 그 사람보다 조금 나쁜 짓 안 하고 조금 좀 괜찮은 자들의 집합. 이건가요? 절대 아니죠. 교회에 이상한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 너무 많고, 왜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지 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많은 사람이 실망을 줬겠죠. 아유, 저게 무슨 목사야. 그랬을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그런데 뭐가 다르냐? 유일하게, 이 땅에서 유일하게 죄를 고백하는 단체. 단체 하면 생각해보세요. 로타리 클럽도 있고, 라이언스 클럽도 있고, 동창회, 한인회, UN, EU 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어떤 단체도 모여서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단체를 하나도 못 봤어요. 이 세상에 단 한 단체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단체가 없다고. 교회만이 유일하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단체입니다. 그게 굴욕인가? 바보 같은 짓인가?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고, 오늘 하나를 보고 정리해보자고 합니다. 에스겔서 한번 보죠. 에스겔서. 우리 시은이 할아버님 잘 보시잖아요. 교수님께서.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치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국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이게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오는데, 이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구해낼 거라고 얘기해요. 새 마음을 줄 거라고 얘기하는데, 뭐를 분명하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잘나서 너희를 위함이 아니래.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러는 게 아니야. 약간 단어법적인 게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뭘 강조하냐면,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대.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는 것의 한 파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파트로.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두 번째 페이지 우리 시은이 할머니께서. 저는 잘 안 보여요. 안 보이시는군요. 우리 기라양. 또 내 신은 너희 속에서 너희가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리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사람 너희가 구하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하라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를 그 수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이 여기 너희에게 닿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있게 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은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하지. 오늘 19절 한번 보세요. 본문의 19절. 쭉 기도를 하다가 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용서해달라는 얘기예요. 지체하지 마시고 그냥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가 남의 땅에서 짓밟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게 논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과천선하고 결심하고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여기 보시면 에스겔서를 보시면 내가 이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너희를 구원하고 그 마음에 새 영을 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잘하게 하는데 그리고 잘 살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또 나무의 실과 밭의 손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가시는 기근과 욕을 열구에 받지 않게 하는지 잘 됐어. 다 잘 됐어. 이제. 잘 됐는데 그 다음에 봐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일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죄를 가장한 일이나 스스로 믿게 되리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한 이후에 내가 정말 더러운 사람이었다. 우리가 결심해서 주여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마음에 성령을 주셨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내가 더러운 사람이었구나. 교회에서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이제 용서해 주세요 주님 다시는 잘못을 안 저지를게 그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 자신은 더러운 거야. 그렇게 해서 자복하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도 죄를 짓고 죄를 야단을 쳐도 움직이려는 그 고집, 그게 안타까워서 어떻게 이 백성이 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까 그 죄를 안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생각해봤어요. 나는 뭘로 기도하나. 대부분 그냥 내 관심사예요. 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목회자가 아니면 기도하겠어요. 나의 신상의 편안함과 이슈와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조금씩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민족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해 본 적이 있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못하는 거죠. 왜? 억울하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인간 역사의 BC와 AD의 포인트의 터닝 포인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왜 역사가 그렇게 변하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돌아가셨어요. 억울함을 뛰어넘는 데에서 역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100% 난 억울할래. 앞으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 도저히 못할 것입니다. 조금씩 의도적으로 다른 분의 잘못들을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더 돌봐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정치권에 손가락질 하나요? 책임지는 놈 하나도 없거든. 실제로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그러는 건 하나도 없어. 우리는 잘못 안 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룹이 될 수 있다. 거기가 천국이다. 거기에서 역사가 변한다. 저부터 시작해서 남 비난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땅도 천국이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부터 그런 일들을 조금씩 나누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